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듯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흘러감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섭리였죠.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아니까 이런 과정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우린 알고 읽어서 좀 마음이 편안하지만 당시 그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을 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어감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묵상하게 되고 상황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힘이 말씀 묵상이더라고요. 말씀 묵상. 만약에 말씀 묵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말씀 묵상이 있어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만약 말씀 묵상이 없었더라면
그 실수로 끝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를 하고 또 잘못된 나의 연약함이, 어떤 잘못됨이라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어떤 어느 편에 섰는가의 문제였죠. 내 말씀 묵상은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더라고요. 늘 저도 그렇고 우리는 방법과 때와 방향을 자꾸 찾아요.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계속 왜, 어떻게 이거를 찾잖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와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도 아니었고 방향도 아니었고 내 마음에 이게 부족했구나.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훈련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수해요. 말씀 묵상에도.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 실수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 실수에서 더 가지 않게 막아주셔서 인도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거나 어떤 방향을 막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씀 묵상의 힘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편에서 길을 정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말렉이었던 하만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하만이 보지 못했어요. 성경 보면 하만이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드게 주변에 있었던 같은 동료들 있죠? 같이 대궐문을 지키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 이렇게 하면은 하만은 모르지만 이거는 결국 왕을 거역하는 일이다. 얘기해요. 왕을 거역하는 거다. 너의 마음도 알겠고 너의 그 신앙도 알겠는데 이건 결국은 왕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서 너에게 큰 해로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굴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자 여러분 이 하만에게 그 모르드게 동료들이 고소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만의 동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만에게 가서 그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남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적군은 어디 있냐면 의외로 여러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늘 나와 가깝게 지냈던, 내 옆에서 나를 위한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 나를 정말 생각하듯이 전화왔던 사람들. 그럼 그 안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한테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배신감을 묵상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는 것을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답답해 보이지만 그게 맞더라고요. 뭔가가 안 되고 막히고 꼬이고 막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상한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야 길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실수는 끝까지 하게 돼요. 그럼 죄가 돼버려요.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그가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만이 이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이렇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나의 대적이었던, 그죠? 아말렉과 남유다의 대적 관계죠. 그 남유다 포로민들을 모두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만은 왕에게 먼저 가기보다 자신의 신에게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이 날을 할까? 언제 이제 진멸을 할까를 먼저 제비를 뽑아요. 자신의 신에게 물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가 1월이었는데요. 12월로 딱 뽑혀져요. 12월 며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준비하고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지만, 그렇죠? 그가 그렇게 한 뒤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정말 왕을 생각하듯이 얘기해요. 정말 왕을 위하듯이 얘기해요. 하만은. 자, 우리 화요일이었죠? 월요일부터의 말씀을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1장에서 왕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쭉 알려주죠. 그는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죠? 인정욕구가 강했다. 인정욕구가 강하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금방 팔락팔락거리면서 그 사람 편이 돼요. 정말 나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그는 인정욕구가 강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하지 않는 와스비 왕후를 폐위시킬 만큼 인정욕구가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옆에서 하만이라는 총리가 왕에게 가서 말을 하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나라의 통치 국가 중에서 한 지방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왕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충신되죠? 왕이 볼 때는 이야,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나는 몰랐는데 그런 백성이 있었어? 예, 있었습니다.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법률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왕도 이제 그래, 고맙다 뭐 이랬겠죠. 그래서 하만이 여기에 덧붙이죠. 저의 재산을 걸어서.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했어요. 거의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이렇게 양으로 따지면 300톤 정도 되는. 이거는 그 나라 국가의 1년 예산이에요. 돈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만큼의 자신을 내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얘기해요. 인종욕구가 강했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하만은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왕을 위해서 얘기하고, 왕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재정을, 내가 재산의 많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투자할 만큼 해서 내가 왕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해요. 왕이 좋게 여기죠. 당연하죠. 왕이 좋게 여깁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에 왕은 허락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요. 이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고스란히 남유다는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저 악함들의 계략들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모든 역사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길고 짧은 건 재봐야 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의 어떤 계속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아, 똥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이 묵상은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갑작스러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씀의 힘이 어디 있냐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묵상의 힘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죠. 그게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그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늘 실수해요. 우린 늘 연약해서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순간 찰나에 또 실수의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만 막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말씀의 묵상임은 아차 하게 되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맞아. 내가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이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너 잘했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음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소서.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소서. 내 마음에 주의 화평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왕은 반지를 빼어서 아주 기분 좋게 하만에게 너의 모든 고난을, 나의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겠다. 알아서 하라 그러죠. 내 충신이여. 예. 하만은 이 일에 대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이런 조서를 내려요. 너희 모두 그날 11개월 후죠. 그날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인들을 마음껏 쳐라. 마음껏 약탈하고 여자를 약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갖고 싶은 집으로 들어가고 불태워주고 너의 원수들이라면 죽여버려라. 도륙하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왕은 아예 맡겨드렸고 하만은 이렇게 악랄한, 그러니까 하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죠. 자, 그런 이러한 급변하는 악함의 세력의 상황 속에서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다요. 욕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산 수산에서 반포되니, 그리고 탁 달라서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도 수고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지금 수산성은 어지러움의 혼돈의 상황에 빠졌는데 그 두 명은 술을 마시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것들이 그들 뜻대로 되는 듯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그 베란, 그 테라스에서 이 두 명은 술을 이렇게 딱 마시고 있고 밑에 수산성은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권력의 힘, 그죠? 우리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고 살리고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자신들의 착각에 빠져있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몰랐죠.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는 그걸 알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모든 결정과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농락하고 어려움들이 오고
그러면 마치 여러분 불안의 요소가 생겨요. 그죠?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해서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의 그런 염려의 나날을 이렇게 막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빨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처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실수에 또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묵상임은 거기서 스톱 시키더라고요. 스톱.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만.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편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고, 그죠? 아닌 것이 문제처럼 보이고, 계속 그것에 내가 빠져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히면 막힐수록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잠잠히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을 구하는, 내가 만약에 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조건 다 그렇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대개 우리가 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잘못 구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때나 어떤 방법이다, 어떤 요령이나 어떤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가 아니라 주님 해결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신지 아세요? 왜 그 쉽사리 해결해 주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도 우리의 뜻을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다가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맡겨드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이런 것들은 내 소관이 아니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이었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혹시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했다면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고 판단했다면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요, 의외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십시오. 문제는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19장, 오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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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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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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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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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이 참 지금 우리에게 참 필요한 찬양이다,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복잡하죠. 생각이 복잡하고 막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고, 그죠? 그리고 갑자기 그러면 또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면 또 계속 뭔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뭔가, 그죠? 근데 우리 한번 다시 원위치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해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때를 구함이 아니라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그러면 정말 의외로 바라보던 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놓아져요.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웃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도 기도했다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요. 잘하는 성도들도 많지만 잘못하는 성도는 없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무너진 마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경에 의한 아픈 마음들, 그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여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그에게 갑자기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누군가를 미워함이 있었어요. 싫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문제는 나에게 다 맡기라고 했어요. 그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맡겨라.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할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진짜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됐던 거죠. 저도 이거를 또 잠깐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정 성도님의 그 가정, 특별히 우리 정명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전자 성도를 위해서, 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제가 좀 더 이렇게 돌보려고 해요. 돌봐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잘 양육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사랑으로 덮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속으로 들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